그리스도의 성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화의 교리, 칭의의 교리,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이 방대하고 또 같은 어휘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독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이렇게 교회나 교파가 생겨나고 이단이 생겨나고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표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을 아는 것. 우리는 교단의 신학이나 각 교단이 많죠. 우리에게 개신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리를 알고 우리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문에서도 또 텔레비전, 특별히 우리가 TV 채널을 이렇게 사서 자기의 설교를 또 자기의 강의를 전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CBS나 CTS 뭐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면 교회 부흥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골든 시간대에는 아주 많은 페이를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신문에는 무료로 내준다니까 국민일보에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에 한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TV 채널이나 유튜브에 이런 자기의 설교를 아주 많이 전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판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이 아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는 마치 건물의 골조와 같은 것이라서 이 뼈대가 튼튼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 거듭남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죽음이 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수십 년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죠. 교리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축구도 얘기하고 야구도 얘기하고 뭐 요즘에 돌아가는 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 부추나 마늘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이면 하루에
새끼 밥을 먹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속은 이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를랄라가 아니라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약은 쓴 것입니다. 보약은 좋은 것일수록 더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가 성화란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17장으로서 강화가 뭐예요? 강론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0년 사시고 3년 공생의 33년의 마지막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면 혼동이 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계속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그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15절이 또 중요해요. 16절 17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15, 16, 17절이 오늘의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를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악하냐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어, 15,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문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5절에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난 시간에 몇 번씩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또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뱀은 아주 지혜로운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뱀하면 교활한 것을 말하고 있고 교만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 지혜서를 보게 되면 뱀은 이 발이 없어도 날아다니고 나무에서 또 물에서 또 이 땅에서 어디든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처럼 지혜롭더라, 지혜로워라 라는 것은 항상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중함과 분별력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가진다라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만 살면 때로는 풀리시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움만 있고 순수함이 없으면 교활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뭐고 신분이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우리에게 반석장로교회를 통해서 소속감을 주셨더라. 이것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16편에서 보듯이 우리의 분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더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또 17절의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우리에게 구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거룩성을 가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라 명명하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게 되면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똑같이 동화된 모습으로서 사랑받고 살고 싶은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됨에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좀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얘기할 때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의로워지는 것,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은 참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약간 바꿔서라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말의 뉘앙스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참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쓴 것을 볼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 그들을 위하여 이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하기야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의 성별과 제물의 성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제사장의 성별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성별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성별하는 것이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바로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출애굽기 29장 1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유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또 출애굽기 29장 21절에도 제단 위에 피의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에 대한 성별을 언급할 때에도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또 민수기 18장 9절에도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너의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시면 두 개의 의미를 모두 가졌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과 동시에 예식을 집행하는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뭐예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더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오리게네스 얘기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렇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와서 나의 신하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 신하로 가고자 하지만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뭘 줄 수 있느냐? 내가는 진리가 원하는데 사금파리 조각이라도 좋으니 진리 그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는 진리를 찾아서 늘 이렇게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사금파리 조각만한 진리는 내게 없다. 그거 줄 수도 없고. 그럴 때에 그가 얘기하죠. 저리 비키시오. 햇빛 들어오게. 그 그늘 막지 말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용 중에 성화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화를 우리에게 항상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는 이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화된다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별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 거룩한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볼 때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군인들을 보게 되면 뭔가 잘못되면 그 품위 유지, 품위의 손상에 가는 행동을 했다. 요즘 검찰도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품격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지식이 있고 또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도에 성장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있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더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옛날에 내가 이것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납니까? 아닌 거예요. 성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연합된 존재,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예수님의 그 머리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그릇 안에서 물과 기름으로 따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뜻에 맞추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인생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재창조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성도 살리는 말로, 또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도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은 이익이 더 많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이 성화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걸 쫓아간다라는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요 또 성장하는 삶이요 성별된 삶이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삶,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탁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